하나님의 말씀 보시죠. 역대기하 29장 6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약속한 대로 역대기 상하에 대한 이야기를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1시간 내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본문 읽은 거는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결국 유수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개론에는 정리가 됐어요. 따라서 선민국가의 유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실현의 섭리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실현의 섭리인데, 그러므로 역대기는 선민국가를 유숙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이 정도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단 말이냐라고는 심각한 신학의 문제에 이제 우리 도달하기 때문에 이런 그 문제는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언약자 손에 내리신 저주가 바벨론 유수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 유수라고 하는 특별한 사건은 언약자 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자 손과의 유기적 관계는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타락되어 사탄의 종이 되었음을 간과하면 복음의 비밀을 얻을 수가 없다.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우리 본문에서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그 내용들은 일단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갖다 행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역이 등장을 해요. 그러나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관점에서 이걸 해석을 하기 때문에 모순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심지어 자유의지가 없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간의 어떻게 자유와 상충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공동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보통 합리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보았을 때 자기네들이 하는 그 일들이 우선이냐 아니면 피동적인 거냐라고 하는 걸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심판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 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이 모형적인 선민국가의 모든 언약의 내용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아브라함한테 모형적으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다 그들을 구출했다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언약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유대인들이 본다는 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실체, 아담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이루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아담에게 쫓겨났던 우리 모든 인류가 있는데 그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해가지고 이걸 면제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현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상적으로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성도로 칭함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직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도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그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과정 논리에서 뭘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제하지 않으면 이 복음 관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율법 관계 아무리 그걸 강조해도 안 돼요. 한국 교회에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심지어 개독교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는 이런 과정 논리 속에서 과정적인 것을 어떻게 해결하게 되면 본질적인 것이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이 착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아담의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형적인 거니까 예수님에 대한 건 모르잖아요. 물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중보자의 일들을 구약성경을 통해서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얼굴에 수건이 쓰여져 있어가지고 이 성경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우리가 돌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역대기하 이제 그 29장 6절로부터 9절까지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한다고 하지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버려요. 누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얼굴을 돌이킨대요. 얼굴을 돌이키는 게 뭐죠? 외면한단 말이에요. 외면.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네들은 열심히 뭘 갖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게 되면 기가 막힌 거예요. 너희들 뭐하냐?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딱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가지고 그 영광을 밝히 우리가 알아보는 상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외면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얼굴을 외면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의 해석으로 인해 가지고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이다. 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담 이후의 인생들이 죄 중에 잉태가 되어지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이 이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인생을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렇게 살고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모든 문제가 이 신앙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진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노력이 부족한가? 뭐가 운이 나쁜 건가? 뭐 부모를 잘못 만난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과정 논리에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극복을 하려니까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운 좋게 모든 조건이 잘 맞아가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인생 마감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만날 기회가 더욱 적은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안타깝고 갈급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이런 기도의 생활도 신앙생활이 가능한 건데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잘 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내가 뭘 살기 때문에 잘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신앙생활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일인데 예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모든 현대인들의 아픔은 이 비극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건데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아무리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 그나마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뭐 이런 도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것도 아니고 현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세상 일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거는 일체 생각을 끊고 살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일용할 양식 3끼 먹는 것도 바쁜데 뭐 또 다른 일용할 양식까지 구하라고 그러냐. 참 답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 몰라도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입장에서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용할 양식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양식인데 그걸 마다하고 겨우 입에 풀칠하는 것이 급급해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고 시간을 소비하고 이런 그 일들이 안타까운 현실의 문제다. 현재 이 인간론적인 이런 것이 합리주의라고 해서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들인데 이게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 사람들은 뭐 세상에 나가서 사회를 구원하자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무슨 세상을 구원했다 합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인 구원사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고 그걸로부터 어떤 문제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자유주의로 전향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개인 구원론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아니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그 복음을 듣고 오는데도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이제 계도를 갖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명제 또는 의무감 이런 걸 심어주게 되면 그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게 아니냐 이런 바탕에서 신학을 구조를 갖다 짝한 거예요. 그걸 우리 신신학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표준 교리를 떠난 이런 그 교리로 해가지고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문제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성경으로부터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좋습니까? 그렇게 친절하게 뭘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네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듣겠다고 그러지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 베블론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진노하시는 장면이 그대로 투영되어지는 현실이라고 보여져요. 이것이 이제 우리는 역대기로부터 에스더서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의 문제 아닙니까? 이걸 설명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지는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이제 에스더서까지 공부를 또 하면서 십자가의 도,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가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확인했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은 신약적인 해석으로 문제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11장 30절에서부터입니다. 로마서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그 이야기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선민 국가로 자처하던 선민으로 자처하던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너희들이 오히려 지금 긍휼을 입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제대로 받는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예요? 자, 우리들은 아담에게 언약을 받았던 실체적인 구원사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선민국가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약속을 갖다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저들도 너희들처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섭리했다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실체적인 언약과 모형적인 언약의 구분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들이 불순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은 불순종이에요. 우리도 지금 복음을 모르고 열심히 밥을 퍼주고 다른 사람을 구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데 그게 왜 불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실이 자기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복음의 세계를 어떻게 하면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일로 자기에 대한 답을 얻는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방어를 갖다 하기 위해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서비스를 갖다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지?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구제 활동을 하고 그러는 거지. 구원의 그 확신에 의해 가지고 열매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 복음의 역사 또는 그런 봉사의 일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뭘 보면 알까요? 그분들의 신앙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들의 신앙 상태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는 의의 열매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포장을 갖다 하고 싶고 이건 인간의 본능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기를 면죄부를 갖다 주고 싶고 자기는 죄책에서 면하고 싶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랬군요 주님 라고 하는 확신이 아니라 확신이 없으니까 뭔가를 행위로 드러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행위로.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불순종이다 그 이야기야. 그럼 하지 말란 말이냐? 하느냐 하지 말라냐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이건 자연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거지. 뭘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 가지고 이러고저러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확신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열심히 뭔가를 외향적으로 뭔가를 일을 갖다 만들어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회 활동도 하고 구제 활동도 하고 그래서 난 구원받은 사람 맞지? 스스로한테 자문자답을 계속해요. 난 구원받은 거 맞지?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이래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지금 본문 읽었던 거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게 성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32절에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를 사단의 권세 아래 넣어 주신 일은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기로 예정되어진다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섭리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에덴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설명을 했던 그런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어떻게 불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선택자와 유기자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다 했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절대적으로 그게 만약에 복으로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럼 다 구원받아야 되죠. 절대적인 복에서 이 빠질 수가 있나요? 나중에 행위 언약으로 해야지 그게 누락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걸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결코 절대적인 걸 창조하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의 절대성에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고 그들에게 나라에 대한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이야기는 빛과 어둠이 전부 포함되어진 개념인 거예요. 그게 첫째 날서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인데 여섯째 날 인간 만들어 놓고 절대적인 걸 그냥 주셨겠어요? 다 이 상대적으로 주신 거지. 그거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 아래 전부 타락하게 만드시고 거기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기로 예정되어진 자들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제 역사 섭리 갖다 해가신단 말이에요. 전체 그림이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복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그들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시는데, 왜냐하면 아니 이방인들을 구원하는데 그럼 우리는 뭐야? 라고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야말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로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야 비로소 유대인들도 이제 그것이 뭐 표현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게 시기나게 하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다 하는데 아니 개같이 여기는 그런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는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행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모든 사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들이 개와 돼지같이 여겼던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을 시켜 하셔가지고 이게 실체적인 거니까 실체적인 그림을 먼저 보여주시니까 그림자적인 걸로 쇠뇌되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뭔가 착각을 했었네 라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해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신묘막측한 일이면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그 길은 인간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도를 깨닫지 않는 한 인간의 방법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아니 뭐 간단한 것 같지만 그런데 오히려 현대 신학자들은 이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알아먹기 좋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간다고 생각을 해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지혜를 가리우는 이런 역사가 현실의 지금 교회가 대부분 이 합리주의화 되어져 있는 교회로 빠져버린 거예요. 합리주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것도 자기네들은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룬다고 생각을 하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령의 말씀을 기능적으로 이해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율법이든 세속적이거든 또는 신비주의자건 다 잘못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지금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율법주의, 세속주의, 신비주의, 뭐 만문이지마 되어져 있는 이런 그 모든 교회의 문제는 한마디로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반증이에요. 반증. 그들은 뭐 수천 명이 모이는 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뭐 수많은 그런 그 넓은 교회당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여기에 가득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아까 찬송도 불렀습니다마는 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가운데 우리를 두신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게 왜? 인간에게 그냥 놔주면 배부르도록 놔주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의지하니까 그 우리는 가난한 것이 이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거 뭐 그냥 안전한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안전한 가운데 생육번성한 게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생육번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더 큰 영광을 깨달았어요? 바벨론의 포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면서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생각하세요. 그게 포구야, 안전한 포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안전한 곳이다. 뭘로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거기서 욕심 부려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뭐 힘을 쓰기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구나. 뭐 그래서 일체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거기서 일체의 비밀을 깨닫는데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방향. 이게 모형적으로 보여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지 못했던 복음인데 구약 성경을 그냥 읽어가지고 복음을 깨달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어로 해가지고 이 본문을 갖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만나는데 우리가 성경을 섣불리 알고 있는 그런 실력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요? 여기서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해석되어진 그 신학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기독론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역사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의 방향을 알려드리기 위해 가지고 우리 열왕기 공부를 갖다 뭐 하셔서 알지만 엄청난 양입니다. 그 양이. 그걸 1시간 내에 말씀을 드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원리적으로 방향만 제가 가르쳐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방향에 의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아마 그동안 우리들이 섣불리 봤던 그런 내용들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당신이 이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졌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았기 때문에 뭘 한다고 그러면 자꾸 우리가 경계를 갖다 해야 돼.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 너는 죽었잖아. 너는 없고 네 안에 그리스도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계속 확인하는 일이 일용할 양식을 먹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모든 자기의 세계, 가치관 이걸 그대로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래서 이거는 사단이 준 환경 아닙니까?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안연한데 처하는 걸 기쁘고 여긴다든지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했을 때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우리가 영생에 보존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만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자꾸 현대의 어떤 그런 가치관에 의해 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명예도 얻었으면 좋겠고 다른 존귀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쓸데없는 그 욕심을 자꾸 이 마귀가 우리한테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걸 단호하게 너나 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배척하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환경이 가장 행복한 환경이야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일이야만큼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이지만 그런 그 이치를 가지고 확인하다 해 가시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역사서에 대한 내용은 요거를 열왕기를 공부할 때 반복적으로 이제 확인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걸 도표로 본다고 한다면 맨 안에 있는 이야기가 주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교의신학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뭐라 그랬어요? 4대 신학의 통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4가지의 신학을 가지고 이거를 메타의 관념을 가지고 어떻게 종합을 하고 그리고 이걸 종합적으로 이해하겠다 하는가라고 하는 걸로 우리 통섭 성경 개론의 구조가 잡혔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 가서도 똑같은 원리겠죠. 신약 성경에 가도 같은 원리겠죠. 원리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대한 예표니까 그 예표는 실체에 대해서 모형으로 똑같은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 원리적으로도 같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전부 유형론적 성경 우리가 그 해석을 할 때 같은 원리로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표를 갖다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거를 글로 해가지고 일치한다고 하는 걸 아마 이해할 만큼 들으시려고 한다면 수백 페이지의 글을 갖다 써가지고 드려도 모자랄 거예요. 그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고민하면서 얻어야 그것이 우리들한테 깊이 인식이 되지. 그냥 다른 사람이 그냥 떠먹여주면 그때만 뭐가 먹은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되게 간과하기가 쉽다. 그냥 지나쳐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도형을 가지고 원리적인 걸 설명을 드렸지만 이해를 높이는 방법은 되겠지만 고민이 없이 이거를 갖다 만약에 듣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잘못되어진 신앙생활, 게으른 신앙생활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함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 성경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걸 프랙탈 구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신구약 성경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로부터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라고 하는 2가지 축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또 뭐 주경신학이나 교의신학, 역사신학으로 해가지고 전부 가지를 갖다 쳤는데 그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나 그런 주경신학적인 원리나 역사신학적인 원리나 교의신학적인 원리나 실천신학적인 원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구조가 원리가 그거를 프랙탈 구조라고 보는 겁니다. 세상 만사는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세포 분리 이제 그 분열이 시작되어져 가지고 뭐 21일이 지나면 뭐까지 만들어진다든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정도로 인간의 세포는 복사예요. 복사 다. 세포 하나하나가 똑같은 우리 가지고 있는 DNA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다 그래요. 생명의 원리가 다 그래요. 뭐 우리 천체에 대한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원리가 마찬가지처럼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모든 가치관, 세계관과 역사관과 인생관과라고 하는 가치관을 묶어가지고 세계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갖다 하는 거니까 큰 그림을 가지시고 부분적인 걸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게 되면 그런 게 기쁘기 짝이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뭐 우리 타임라인은 열왕기서를 갖다 공부할 때 수없이 반복됐던 거예요. 자료는 지금 우리 말씀동 서원교회 역대기서에 가게 되면 소개되어져 있는 자료가 소개가 되어져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 들어가셔서 확인하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솔로몬은 기도를 갖다 할 때 하나님의 모세 언약을 따라 가지고 기도를 갖다 했는데 이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가지고 이방에게 넘겨질 거를 갖다 염두에 두고 기도를 갖다 해요. 근데 그들이 이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들로 하여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를 갖다 합니다. 성전을 다 짓고 성전이라고 했던 건 아까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성전문을 닫아 걸고 예배드리지 않고 했던 그들의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은 이미 이런 모세 오경에서 이야기했던 언약을 원리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유수되어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유수로부터 회복되어지는 남은 자로서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가에 대한 이건 문제가 심각하니까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은 얼마든지 가야 될 길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성경도 신구약 성경으로 뭐 24권으로 분리한 거 22권으로 분리했다 했는데 뭐 이 사람들도 이게 모순이 있는 것이 사사기와 룻기를 원래 이쪽에서는 예언서로 분류를 갖다 해가지고 붙여놨었거든요. 근데 24권 분류할 적에 하나는 예언서로 하나는 성문서로 분류를 갖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뭔가 원리가 안 맞아 이 사람들도.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가운데 어떻게 구약 성경의 목차가 정해졌는가? 이번에 뭐 총회 신문에다 글을 쓰면서 구약 성경 신학자들이 성경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그 주제를 보게 되면 구약 성경 순서에 의해 가지고 연구들을 갖다 해요. 그러면 안 된다. 종교 개혁자들이 지금 우리들한테 주어진 39권과 27권에 의해 가지고 주어졌던 모든 목차가 이미 표준 교리에 나와져 있는데 그 목차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연구를 갖다 해야지 왜 옛날서부터 있었던 여기에다 매달려 있느냐라고 지적을 갖다 했거든요. 뭐 박사도 아는 게 그렇게 하면 우리 박사님들이 좀 안 입고 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야 표준 교리의 중요성이 확보가 되어지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 순서대로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복음을 만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야. 구약 성경 이 유대인들이 봤던 거는 그렇게 봐가지고 예수님 못 만났던 사람들의 방법인데 그걸 지금 본다는 이야기는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성경의 뭐 정경화가 목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인쇄술을 발달시켜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내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전 사역이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다. 선지자의 예언 근거 내용은 이미 모세오경에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모세오경에 약속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다 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선민국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건너가지고 이래서 저래서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금 이루어가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 아시는 대로 신명기에 나와져 있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했던 거 우리가 열왕기서부터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개론에 대한 구조를 갖다 보게 되면 선민국가의 유수가 역대상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우리 로마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모든 성품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약속되어진 거란 말이야. 우리는 약속되어진 그걸 갖다 해가지고 구약 성경 공부를 갖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이렇게 놀라운 비밀로 되어져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공부를 갖다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그 원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연결되어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역대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역대상서부터 역대하 9장까지 이것이 선민국가의 번영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 언약 백성의 계보 뭐 이런 내용으로 전부 되어져 있어요. 계보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족보를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마가복음을 공부하셨을 때 신분에 대한 세 가지 구조를 공부했다 했어요. 교회신학의 구조와
마가복음의 구조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의 신분, 그리고 비하의 신분, 그리고 승기의 신분, 이걸 가지고 마가복음이 이런 목차의 순서대로 되어져 있다. 이거를 교회 신학에서는 이거를 선제의 신분과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연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이 지금 이 언약자서는 누구에 대한 예표라고요? 언약자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니까 이 나라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선제의 신분과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선제의 신분이라고 쭉 설명을 또 한 뒤에 왕권의 확립을 갖다 했던 그런 그 내용들 우리 다윗 통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17장부터 29장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흥성에 대한 걸 설명을 해. 어떻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고 아름답게 통일 왕국을 이뤄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게 가로없는 2번에 가게 되면 선민국가의 쇠퇴 부분이 소개가 되어져요. 그 쇠퇴는 비하의 신분을 소개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흥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비참한 그런 나라로 만드시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들의 그런 어떤 조건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렇게 해가시는가? 또 아닌 거예요. 그 상위의 개념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따라서 아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모르는 사람은 멸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되어진 인간들을 섭리해 가신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택한 백성으로서. 그래서 선민국가의 쇠퇴 부분에 대한 걸 통해 가지고 역대하 10장서부터입니다. 비하의 신분을 쭉 소개했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남왕조가 이제 분열되어지고 망해지는 가운데 남왕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를 갖다 하시는가 이런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어지고 한쪽가로 2번에 가보시게 되면 선민국가의 통일과 유수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아몬왕까지 치정을 쭉 소개를 한 뒤에 거기에 선민국가의 통일과 유수라고 하는 이거를 위해 가지고 요시야 왕에 대한 언약갱신을 해가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습은 성경에 찾기 어려운 보물 같아요. 우리 요시야가 6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는 그동안 그렇게 돋보이게 설명한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언급은 해야죠.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주석학자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갖다 해석을 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거는 그냥 잠깐 짚고 넘어갔다. 우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분국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 다음에 유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통일 왕국으로 해가지고 12왕조가 만들어졌던 건데 우리 조상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12지파의 선민국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나뉘어졌다고 한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두 가지를 다 설명하는데 지금 문제가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필연적으로 다시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국가적인 입장에서 이거는 마땅히 합쳐져야 된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사상이에요. 해쳐졌으니까 다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갈라졌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든지 다시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는 자칫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금할 수가 없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그 개념은 선민국가의 통일로 이 사건을 본 거예요. 선민국가 분국이 되어졌는데 분국되어진 것이 통일이 되어졌나 봐. 통일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6.25 전쟁으로 해가지고 남북이 갈려져가지고 70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통일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 약속이 되어져 있고, 우리 예레미야에 대한 그 약속에 의해 가지고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돌아와야 되겠는가? 12지파가 하나의 통일된 민족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또 언약자손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언약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12지파가 다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유수가 되어져야 전 민족적 유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을 다시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12지파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의 약속도 그렇게 하셨고, 그 약속에 의해서 지금 가나안 땅이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로 존재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분국되어진 걸로 역사가 끝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다시 전부 실패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희미하게 그런 거를 요시아의 통일 작업이라고 하는 그거를 6월절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6월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 할 언약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주어졌던 6월절 언약,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신약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 성례라고 하는 걸 지키잖아요. 성례가 첫 번째는 뭐예요? 세례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가나안 땅 애굽에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6월절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성찬을 지킨다는 성찬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출애굽했던 걸 잊어버리고 그리고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그 복음의 본질을 깨달으려고 한다면 출애굽을 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던 그걸 만나지 않으면 교회 생활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성례를 기능적인 걸로만 이해해가지고 애들 소꿉장도 다니고 뭐 이런 걸 하냐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그걸 박해를 갖다 했습니까? 근데 그건 그렇지가 않다. 성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세 개의 그런 그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말씀, 성례, 기도 또는 권징 뭐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성례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요시아의 지금 6월절 준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통합 작업을 하셨던 하나님의 극적인 회복 작업이다. 이게 12자손은 거기서 이미 모인 거예요. 12자손으로 모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끌려간 이후에 뭐 그 사람들의 일부 포함되어도 있었겠죠. 포함되어졌다가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12지파가 전부 유수가 되어졌다, 회복되어지는 걸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성경을 보질 않으면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근데 오늘 그런 원리로 해가지고 본다는 이야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우리 요시아의 6월절 절기 지킨 거를 역대하 3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거를 사사기 이후에 이렇게 지킨 예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지고 제일 먼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이 6월절을 지켰거든요. 그리고는 그 뒤에 여호수아에 의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사사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찾아가는 일을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그때 이후로는 6월절을 지키질 않았어요. 이건 극적인 일이에요. 요시야 때 와가지고, 물론 히스기야 때도 6월절을 지켰죠. 그러나 그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없이 남쪽 유다들만 가지고 6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요시야 때 우리 6월절 지켰던 사건은 요시야의 왕국이라고 해가지고 이 나라가 통일되어지는 왕국으로 따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시야의 6월절 사건은 회복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과 이 멸망이 되어가지고 바벨론의 유배가 되어지잖아요. 그 유배되어진 내용들을 도표로 해가지고 잘 나름대로 보기 좋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살펴보시고요. 포로 시대에 대한 건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 성경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냥 포로 되어졌던 것만 나오고, 그리고 에스더서에서 이제 나오고,
또는 이제 선지서에서 부분 나오죠. 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이 되어져야 다니엘서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이런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다니엘서 이야기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 요한계시록까지 오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또 하는데 아닙니다. 구약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든 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사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가 이야기 되어지고 이 이야기가 끝나면서 우리 하스본 왕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전체의 배경이 그려지기 시작을 한다. 자, 이제 이 공시적 해석이 제사장 나라로 계시되어진 중보자의 양성의 인성 부분과 신성 부분이 따로 설명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우리가 통섭적으로 또는 통전적으로 보았을 때, 저 아담 때의 사건서부터 통전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인성과 신성이라고는 대비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이 되어진다. 이제 뭐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뭐 구약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통일 왕국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포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진 이야기를 풀어가지고 설명을 했으니까 일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리고 우리 열왕기와 역대기의 비교 아니에요. 이걸 구분을 또 할 때 열왕기의 이야기하고 역대기하고 사실은 똑같은 역사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게 왜 또 중복이 됐을까라고 하는 거를 성경학자들도 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분간이 안 돼가지고 뭐 혹자는 열왕기에 누락되어진 거를 역대기에 보충 설명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한다든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전제하지 않으면 자기 머리 수준만큼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두 개 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현대에 가장 잘 구분되어진 자료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른 데에서 참고 자료를 뽑아가지고 이제 소개를 갖다 해드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분구의 역사를 설명할 때 했을 때 선지자적 관점에서 객관적 기술을 했다고 그랬어요. 열왕기 때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런 예언에 대한 사건이 상당히 많은 범주를 차지하고 있다. 그걸 강조했다 했잖아요. 그거는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에 의해서 왕권과 제사직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보내준 선지자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열왕기서에서는 뭐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져 있지만 그 외에 모든 대선지서 4권, 소선지서 12권 해가지고 선지사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다면 이 선지서를 통해서 밖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힘들어요. 역사서의 내용만 가지고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선지자직 관점에서 이제 열왕기가 기록이 되었다고 한다면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이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역대기는 유수라고 그랬어요. 유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그랬어요. 자, 오늘 뭐 우리 카페에 그 글을 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직에 대한 걸 소개를 갖다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직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성전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승천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직을 이야기를 하려면 언약자손의 제사직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언약자손의 제사직이라고 한다면 이미 역대기에서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하는 원리는 천만다행인 거예요. 저는 이걸 뽑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아주 그냥 파헤친 그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런 특징을 잡아냈거든요. 우리는 그냥 유수, 회복. 유수는 선지자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했고, 우리 회복에 대한, 유수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런 제사에 대한 이야기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원리적인 입장에서 추론을 하게 되는데 도착이 되어진 거고, 이 사람들은 전부 이거를 파악을 갖다 해가지고 이런 원리 갖다 패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다. 연역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미 최상위의 원리를 알고 하위 개념들을 파악해가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마침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상위의 개념을 알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섭리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이해했고, 그래 가지고 연역적으로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일이었고, 이 사람들은 연역적으로 안 되죠. 뭐 귀납적으로 공부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연역적으로 공부했던 것하고 이 사람들이 귀납적으로 공부한 거고 지금 일치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들의 연구가 헛되이 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한테 도움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했다 이런 특징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거를 우리들한테 잘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손들한테 이야기하라는 게 뭐예요? 이 두 가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직을 감당하는 베드로에 의할 것 같으면 그런 만인 제사장들을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그 원리가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들이에요. 누구의 종이 아니에요. 근데 왜 목사의 종이 돼야 되고 장로의 종이 돼야 되고 권사의 종이 돼야 됩니까? 우리는 스스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니까요. 주도적인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마지못해가지고 수동적으로 해야 되고, 이거 하세요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세요 저거 하고 하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의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주도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받고 우리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어져서 기쁘고 즐거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는 자원해가지고 해가는 일들이지 누가 시켜가지고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워낙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시켜 먹으려니까 그냥 위에서 좌지우지 해 나가는 것이 한국교회 아픕니다. 웃기는 얘기가 있잖아요. 모이자, 돈 내자, 집 짓자. 이게 복음입니까?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까?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보수해야 되고 전승해야 되는지, 이거는 우리 사역상 기능의 중요한 이게 덕목입니다. 교회에. 근데 그거를 만약에 빼놓고 엉뚱한 일에 빠진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목회보고 이제 마지막 걸 제가 이번에 작성을 했잖아요. 서기부에다 보내드렸는데, 우리 제도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이 교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두 가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해가지고 목사 청빙위원회 만들고, 또는 교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지금 우리가 실천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하는 일은 막중한 일이에요. 그 자그마한 거에 우리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기중한 거 놓치는 이런 오해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갖다 드립니다. 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것들이 이제 고유 기록으로 나와져 있고, 그리고 요시아의 종교계에 대한 걸 강조를 갖다 했어요, 여기도. 그래서 주석을 갖다 보니까는 그 주석에서도 이렇게 신령한 의미로서의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걸 기억해내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역대기의 자료를 거기서 쭉 설명이 됐어요. 유다 열왕기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그건 도표로 만들었으니까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거는 다른 분들이 연구했던 거예요. 제가 이것까지 연구를 내면 쥐가 날 거니까. 귀납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우리들이 연역적으로 성경을 이해했던 우리들이 구체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다른 사람들의 연구가 기중이 여기고, 또 사랑의 수고에 우리가 박수를 보내면서 공부의 게을림을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모습을 따라서 구습을 따르는 이런 무지를 행하는 저희들을 불충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향성을 잃지 않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정 논리에 늘 빠져서 우리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매우 어둡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나름 신앙생활을 그래도 대면 예배라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활동이 가능한가 했더니 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막대먹은 균이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의 비상이 걸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건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걸 저희들 깊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과정만 없어지는 이런 기능적인 기도가 아니라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이런 그 기도를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말씀운동 서원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일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각양 은사를 주셔가지고 일을 맡기셨사오니 이제 우리 하나님 받은 은사를 따라서 저희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부족한 종을 통해서 더욱 지혜롭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말씀운동 서원교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여전히 은혜의 장종 아래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